11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항상 장롱 깊숙한 곳에 무언가를 숨겨두었다가 또 때가 되면 그것을 몰래 빼내었다가 또 때가 되면 그걸 넣었다가 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고 제가 하루는 한 달 정도 할머니 댁에 제가 지냈던 적이 있는데 할머님도 장롱 깊숙한 곳에 무언가를 숨겼다가 또 때가 되면 꺼냈다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무언가 유심히 보았더니 그 다름 아니라 금가락 반지였습니다. 귀한 천에 부드러운 천과 비단 같은 거에 소중하게 싸서 넣었다가 빼어든 거죠. 그리고 뭐 했을까요? 한참을 닦고 손가락에 끼시더라고요. 그럼 끼고 있으면 되지 왜 그걸 다시 닦고 또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가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제 어머니가 그 반지를 언제 몰래 꺼냈는지 생각해 보니 함께 사는 남자가 너무 미웠을 때 그때 장롱에 손이 가시더라고요. 어머니가 힘들 때 그 반지를 꺼내고 닦고 손에 껴봄으로 다시 마음을 잡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람은 소중한 것,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아주 중요한 곳에 보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에 새겼던 십계명을 어디에 보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여기서 등장하는 증거판은 우리가 11주 동안 계속해서 공부할 두 돌판에 새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궤 속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궤가 어떤 궤인지 히브리서 말씀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궤는 다름 아니라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셨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두셨다는 것이죠.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의 의미를 제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언약궤는 어떤 상징적인 물건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언약궤라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보좌를 앉으시는 그 장소가 언약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무엇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십계명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그 두 돌판을 무거워서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1주 동안 저희는 그 말씀에 새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정신을 우리 가슴과 마음에 또박또박 새기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첫 계명의 단추를 잠그십니다. 이 첫 계명을 통해 기독교는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비판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인 종교야, 기독교인들은 너무 배타적인 사람들이야, 이러한 이야기를 오랜 역사의 시간 동안 기독교는 비판을 당했습니다. 다원주의 시대가 된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배타적이라는 말보다는 기독교는 이제 낡아 빠졌어,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 너희들밖에 없다라고 오늘 다원주의 현대사에서는 그렇게 기독교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첫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신들 두지 말라라는 것은
마치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엄마가 제발 숙제를 미루지 말라라고 할 때 그 학생은 숙제를 늘 미룬다는 것을 이야기하듯,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둔다 안 둔다? 다른 신들을 둔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하나님만이,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주장을, 유일신 사상을 주장하는 종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구약의 시대에 신은 한 명입니다. 둘이 아니고 셋도 아니고 오직 야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장한 이 기독교의 고백은 매우 낯설고 독특한 주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고대 근동의 시대는 신은 하나, 둘, 셋, 넷 이상, 즉 그때는 다신교 시대였습니다. 신들의 자유시장, 신이 하나가 아니라 내 구미에 당기는 신들을 마음껏 찾아서 선택하여 섬기고 고르는 것이 상식의 시대였습니다. 신을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10명의 신을 내가 섬겨도 그거는 하도 문제가 안 되던 시절, 그런 시대에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주장은 매우 독특했던 것이죠. 고대 근동의 시대, 구약 성경의 시대는 국가들마다, 도시들마다 그 도시와 국가를 지키는 수호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할 때, 도시가 도시와 전쟁을 할 때 단순한 도시와 국가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와 국가를 지키는 수호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만약에 아수르를 이겼다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마르둑 신이 아수르 신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 도시의 포로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노예를 정당화하는 것이 이 당시의 상식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상식이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 상식이 거짓말이고 엉터리였다는 것을 오늘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바로 시내산 자락에서 받았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했고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애굽에 있을 때 200년, 300년 동안 있을 때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는데요, 그때 개구리, 파리, 이 모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준 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하나 도장 깨기 하듯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선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획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합니까?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재앙이 바로 첫 번째 재앙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을 나일강을 피로 바꾸셨을까요? 그것은 이 나일강을 애굽 사람들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를 관통합니다. 이 나일강은 그들에게 생명과 농업과 목축업이 풍성하게 잘 되도록, 그들의 경제 상황이 늘 넘쳐나도록 그들의 젖줄과도 같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래서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바로 하핏신입니다.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너희들의 첫 번째 우상을 내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다. 즉 너희들의 신을 내가 죽여보겠다. 물을 피로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그 피를 생수로 돌이키시죠. 즉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할 피조물임을 선언한
이벤트가 바로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 자락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시내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다음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또 다른 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들일까요? 가나안은 이집트와 같이 좋은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건조하게 되면 때로는 말라버리는 아주 작은 요단강이 있을 뿐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농업과 목축업이 잘 되기 위해선, 먹고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비를 누가 내리느냐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다리고 있었던 신들은 다름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비를 준다고 믿었던 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시대만 보아도 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가면 이제 우상들이 바뀝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온 세상을 지배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제우스, 헤르메스. 그래서 성경에는 자주 아프로디테, 이런 우상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신전들을 세워놓고 그리스, 로마, 터키, 유럽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신들을 섬겼던 시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고치자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몸으로 현현한 줄 알고 황소를 끌어다가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장면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이 신들은 거짓이고 우상임을 폭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많은 신들에 둘러싸여 있고 노출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특별한 첫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1계명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를 확인하고 선언하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제가 결혼 11년 차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아내가 저희가 와가지고 여보, 우리가 이제 결혼을 10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당신이 미국에 왔으니 소피도 만나고 나탈리아도 만나고 당신이 원하는 여인들을 만나고 사랑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정상적인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넌센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왜요? 결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언약 관계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전부도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거나 우상들에게 쪼개어지거나 하는 걸 원치 않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할 때 나 외에는이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했지만 히브리서 원문을 살펴보면 나 외가 아니라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 앞에서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즉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데 우리의 얼굴을 서로 마주하고 보는 그 관계 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서로의 얼굴이 마주 보는 것을 하나님은 방해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요? 전부를 주시고 전부를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책계명에 담겨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전부를 주시고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게 생기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감정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질투와 다른 질투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던져주셨으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것을 향해 우리 얼굴을 돌릴 때 우리의 마음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일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과 결혼 관계에 있는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계명은 하지 말라, 뭔가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계명을 긍정적인 버전으로 바꾼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 구절이 일계명의 긍정적인 버전이라는 것이죠.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줘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죠.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때마다 찾아오시고 기다리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성자 예수님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고백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바로 첫 계명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계명을 우리가 살피면서 좀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We become what we worship.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요청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우리는 절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닮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까요? 시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선하신 분인지를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 아픈 사람, 몸과 마음과 정신이 죄로 인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시고 고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고 그냥 너희들은 별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별 하나하나에 개똥이별, 소똥이별 이름을 다 붙이시고는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인격으로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좋고 선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그러한 인격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물질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비인격성을 가지게 되므로 우리는 점차 인격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인간이 됩니다.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요, 가진 소유를 따라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니죠. 즉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람답게 지으신 그 가치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신을 예배했습니다. 이 몰렉신은 전쟁의 신이고 폭력의 신이고 죽음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몰렉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몰렉신에게 제사하는 날은 연기가 가득 핍니다. 그리고 북소리가 둥둥둥 크게 울립니다. 왜요? 이 몰렉신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인신제사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불에 태우는데 엄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비명을 지르고 울겠죠. 그 소리를 감추기 위해서 북을 칩니다. 그 장면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그러한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격을 잃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나라에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이고 죽음과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 상식 밖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 우리 존재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e become what we worship. 이 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일계명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계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닮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긴 새벽이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른 신들을 자꾸 우리 곁에 두게 되냐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과학적 지식과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강과 이런 것들을 신들로 섬겼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러한 무식한 우상들은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이 무엇이 되어서 우리는 그 두려움의 대상들을 신격화하고 있을까요? 저의 경우 저를 돌아볼 때 아이들이 태어나고 하면서 저의 두려움의 주된 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물질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돈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두려움의 대상들이 제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는 제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우상들은 점점 제 안에 커져가는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여 신격화하고 있는지 자신의 내면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우상들을 우리 곁에 두는 두 번째 이유는 결핍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지만 온전한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원받은 것이죠. 자동차는 휘발유를 넣든지 오늘날 전기차는 전기를 넣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면 사람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온전히 호흡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을 통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공간에 다른 것이 자꾸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내용에 등장합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될 때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차 성령이 그를 떠나자 그의 빈 공간은 빈 공간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우리 영적인 공간을 채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핍의 장소에 오늘 본문에는 악령이 그 공간을 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공간에 외로움과 중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 가득 충만한가? 아니면 우리는 무언가 결핍의 상태가 있어서 다른 것들이 그 결핍을 메꾸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시인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을 잘 보면 조건으로 인해 충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 있어서 조건 때문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충만함을 노래하는 시인의 고백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채우느냐가 아닌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결핍의 문제와 충만의 문제와 굉장히 밀접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계명을 통해 누구와 연결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단 한 분, 너희가 나와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부를 다해 너희와 연결되려고
너희를 찾아간 것처럼 너희도 나와 연결되기를 원한다. 즉 그 연결은 다름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와 사귐입니다. 그래서 결핍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날 때 시작됩니다. 다른 것을 사랑해서,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우리에게는 결핍이 시작되어지고 그 결핍 안으로 다른 무언가가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결핍의 해결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은 너는 다른 신들로 가지 말고 나에게로만 와라라는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더 많은 시간을 관계하며 사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채워주는 조건의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첫 계명을 통해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걱정 때문에 다른 것들을 더 우상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별들의 이름을 붙이시는 하나님의 그 인격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